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유함을 누립시다. 네,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과 인사할 때 무엇라 말씀드렸어요? 자유함을 누리세요.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세요 라고 서로 인사하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혹여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라 그랬으니 그래, 내가 설교 듣다가 아이고 지겨우면 눈 감고 자야겠다. 아이고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라 그랬으니 아이고 설교 듣다가 지겨우면 핸드폰이나 봐야겠다. 혹여나 이런 분들 계시지 않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까이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여러분 반드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누립시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으니 눈 감고 주오는 분들 안 계시겠죠? 핸드폰 보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아마 오늘 설교가 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지루해하지 마시고, 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마 99명의 사람들이, 아마 99%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것이 자유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집에서 자녀를 키우실 때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엄마 아빠 제발 나 좀 내버려 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에게 좀 자유를 줘요 라고 사춘기 되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사춘기 자녀에게만 하는 말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도요, 목사님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목사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고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제가 때가 되면 알아서 할게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의 말대로 그저 진짜 자유를 주고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은요, 밤새도록 이 자유를 누리면서 컴퓨터 게임 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면서 밥 먹는 것 대신 불량식품 먹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가장 가기 싫은 학교, 자유를 주었으니 학교를 안 가고 그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놔두는 것이 정말 이 자녀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반면에 똑같죠.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진짜 자유함을 주면서 그저 놔두면 그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게 그저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진짜 자유, 진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고 원하시는 일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진짜 자유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완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 최고의 가정 환경을 가졌던 사람, 누구보다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라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자유인이었지만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협박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빚진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 내 편을 만들고 내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스스로 내 자유를 다 포기하고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내 자유를 스스로 반납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더 은혜롭게 누릴 수 있길 원한다면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당시 여러분 고린도 시내에는요, 아폴론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등 이 거대한 아주 휘황찬란한 이방 신전들이 가장 중심가에 노른자 땅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모든 시민들이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기를 사 먹으려면 그 고기를 살 수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이 마첼룸이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공설 시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야 고기를 얻을 수 있었고, 이 마첼룸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고기들은요, 신전에서 제사를 마친 다음 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졌냐면 이 제물을 통째로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신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상에게 바칠 때에 기름이나 내장 같은 일부만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이만큼 있으면 내장과 기름은 얼마나 조금이겠습니까? 그 나머지 모든 고기는요, 제사장에게 먼저 주고, 그리고 종교의 축제일에 쓰여진 다음 모든 것들이 아까 말한 그 시장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일반 시민들이 99%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우상에게 바쳐졌으니 찜찜하니까 제사 안 지낸 고기를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요, 신에게 바쳐진 제물은 어떤 제물이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 오늘 매일매일 도축한 것을 신에게 바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신선하게 만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선한 것은 그날 도축하는 것, 그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바쳐지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바쳐지는 것이니 어떻겠어요? 대량으로 유통하니 가격도 얼마나 싸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고기를 사러 갔을 때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신선한 것, 그리고 이왕이면 값이 싼 것 찾잖아요. 이 당시에 똑같았습니다. 시장에 갔더니
그 무엇보다 신선하고 그 무엇보다 가격이 싸요. 근데 누가 어리석게 야, 내가 받쳐진 거 아닌 거 찜찜하니까 저기 가서 다른 고기 사야겠지. 다른 고기 사면 어때요? 신선하지도 않고 가격도 갑절로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 99%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잘 알아. 우상에게 바친 것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잘 아나. 그러니 나는 그저 고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으면 돼 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그 고기를 먹을 권리,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맞는 말이죠. 신학적으로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교회 가운데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고 초신자들이 있었고 전도 대상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딱 지켜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상을 멀리하라 이야기하면서 저들의 삶은 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지? 역시 하나님보다 우상이 힘이 더 있나 보다. 우리도 우상에게 가서 절해야겠구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깨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에게 허락된 자유를 누렸지만 그 자유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믿음이 깨지고 영혼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상황을 보고 그 믿는 사람의 자유함을 보고 신앙이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가 누리는 자유, 진짜 자유는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입장부터 하나하나 설명한 겁니다. 나도 분명 자유인이었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 그러나 그 한 영혼, 상처받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었어. 그런 다음 내가 이러한 행위까지 했어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20절부터 22절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2절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러해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다가갔고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방인처럼 되어 다가갔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었다. 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었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과 똑같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행위를 가지고 눈높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 바울의 행위를 보고 상황화라고 이 문구를 붙이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상황화?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높이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9세기 말에요, 아프리카의 그 한센병, 나병이라 그러죠. 이 수용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나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어떤 거겠습니까? 온몸이 썩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악취가 진동하고 매일매일 비명소리가 넘쳐나는 그곳에 선교사님이 찾아갔고 매일매일 눈물로 그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매일매일 눈물로 선교사님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은 환자들의 반응은 냉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은 깨끗하잖아. 당신은 아프지 않잖아. 당신은 우리처럼 몸이 썩어 들어가지 않잖아.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 잘난 하나님, 당신이나 믿으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굳건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복음의 문이 꽉 닫혀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이 선교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뜨거운 물 주전자를 발등에 떨어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발등에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뜨겁고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아무런 통증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선교사님이 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센병에 전염된 것이었어요. 그 순간 선교사님은 절망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정반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디어 이들과 똑같이 눈높이가 똑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군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내가 품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 앞에서 그 발등에 난 상처를 가리키며 이 선교사님이 외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똑같이 당신들과 똑같이 나병 환자입니다. 저도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함께 믿어봅시다. 열심을 다해서 똑같이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수용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환자들이 이야기하게 되죠.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아, 저 사람도 우리의 마음과 같겠구나. 그런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뭔가 특별하구나. 저 사람이 바라보는 복음 뭔가 다르구나. 그 복음이 이제서야 그들의 마음을 뚫고 지나가게 되고 그 지역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온 땅의 주관자이시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영광과 권세가 가득한, 어떻게 보면 자유인 중에도 자유인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권세, 보좌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어때요? 인간의 몸으로 좁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유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정말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나도 똑같이 해야겠구나. 그래,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비워내시고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주시기까지 했는데 나 또한 그리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그 자유를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상처받은 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 자유를 내가 누리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요, 너희가 가진 진짜 자유를 가지고 진짜 생명을 살리는 자유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를 통해서 상처받는 영혼을 만들어 놓지 마시고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그 자유함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살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를 비유로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데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 운동 경기를 비유했냐면, 여러분, 비유는 어때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비유를 들어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신앙의 자유를 달리기에 비유했냐면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2년마다 경기대회, 이스트미아라는 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올림픽만큼 큰 대회였거든요. 이 달리기 경주에서요 우승하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시들지 않는 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고요 가문의 영광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2년마다. 그래서 이 달리기 경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은요 약 10개월 전부터 훈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자고 싶은 것 자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저 앞에 놓인 우승상을 바라보았고 그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당장 그 자유를 절제하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종은요, 방종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거는요 자유가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은 자유는요 멸망,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철도를 벗어난 기차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기차는요 어디 위에 있어야 잘 달릴 수 있어요? 철길 위에 있어야 기차는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철길을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기차는 철길 위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유는요 내 정욕대로 사는 방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철도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바울은 또 방향 없이 달리지 말고 허공을 치듯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자유함을 위해서 절제하며 달려갈 때의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잘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권투 용어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을 쳤다라는 것은요, 눈 아래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강하게 때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복음에 붙잡힌 사람,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내어놓았던 사람,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몸을 쳐서 늘 복종시켰다. 왜 그런 행위를 한 줄 아세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너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지. 그 전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그 영혼을 살렸지.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냐? 너는 왜 그렇게 말하는 대로 살지 못했냐라고 책망을 들을까 봐 두려워서 바울이 매일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오면 가슴을 치며 복종했대요. 가슴을 치며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기심이 몰려오면 가슴을 치며 복종하기 위해서 힘썼대요. 편안하게 살기 원한다는 마음이 들면 또 가슴을 쳤대요. 주의를 어기면서 그저 세상 가운데 쾌락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또 가슴을 치며 이야기했대요. 이러면 안 돼. 나중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께 책망받으면 어떡해? 내가 지금 당장 복음 전하는 것, 그래 내 사명이지만 내 삶은 이 복음처럼 살지 못했다면 주님께 책망받는 것 아니냐? 나는 두려움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많은 자유가 분명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받게 되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와 건강과 지식과 명예라는 그 권리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아시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자유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와 권리를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내 시간 가지고 내 취미 생활을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혹여나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기적인 자유를 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자유의 행동 때문에 교회가 아파한다면, 내 가족이 상처를 받는다면, 내 이웃이 실족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그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조금 양보해 주면 되지 않겠니? 양보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질을 좀 내려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마땅히 대접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좀 내려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주간 한번 내어놓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스스로 메인종이 되어서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한 달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죠. 어디 위에서? 복음이라는 그 위에서 거룩한 달리기를 멈추지 마시고 매일매일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를 조금 사용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많은 영혼도 살리고 주님 앞에서도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